우리 성경을 보면은 어떤 사람 또한 어떤 민족, 어떤 족속을 특별히 택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이 택하기도 한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야곱이 그의 12 아들 가운데 요셉을 택하여서 채색 옷을 입힌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이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택했는데 이것은 요셉을 구별한 것인가 차별한 것인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신명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차별하여서 택한 것인지 구별하여서 택한 것인지, 이 차별과 구별 비슷한 것 같은데 분명히 다릅니다. 차별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인위적으로 나눈 것을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떠한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한국 사람만, 나는 미국 사람만, 나는 남자만, 나는 여자만, 또는 나는 키가 170이 안 되는 사람만, 그런가 하면 190이 넘는 사람만, 이런 것을 우리는 차별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별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들이 있는데 그 대상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특성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데 그 특성에 맞게 조금 더 힘들고 무거운 것들은 남자들이 한다. 그렇지 않고 세세한 것들은 여자들이 한다. 이게 보편적인 특성이죠. 그런가 하면 사람에 따라서 또 나눌 수도 있습니다. 이 고유한 특성에 따라서 갈라놓은 것, 그것을 구별이라고 합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레위 지파를 구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특별히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도록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만을 차별하여서 나눈 것이 아니라 구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역할을 주었고요. 그 역할에 따르는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2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에 하나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떠한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어떠한 종에게는 금 5달란트를 맡겼고요. 어떠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를 맡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분한 것이 차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별에 의해서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그만큼 맡겼다는 것입니다. 세 사람 중에 이 사람이 더 마음에 들어서 그의 능력과 관계없이 금 5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니고 세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1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니고 내가 마음에 들든지 그렇지 않든지 그의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차별이 아니라 구별에 의해서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남과 여의 성에 따라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지역에 따라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배운 거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구별을 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은 구별하십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직분에 따라서, 직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다른 일을 맡기시고요, 다른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안 시키고 나에게 시키나? 하나님은 차별해서 나에게 시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나와, 저 사람과 나와 다르게 평가하고 다르게 맡기시고 다르게 명령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라는 혼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구별해서 그에게 맡겼다는 것을 혼동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내 주인은 나를 더 사랑해. 내 주인은 나를 더 인정해. 내 주인은 나를 더 좋아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교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안 좋은 그런 모습인데 나도 모르게 나에게 교만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가진 달란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나를 이뻐하셔서 나를 차별하셔서 더 대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에 따라서 구별하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고 하면은 나는 더 많은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만큼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왜 세웠을까요? 목사의 역할이 있고 맡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개 집사보다 제가 더 많이 일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더 많은 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 집사보다 더 많은 것을 맡겼습니까? 난 이제 못하겠습니다. 그가 하는 만큼만 하고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하나님의 평가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별된 존재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차별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되었다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갖지만 차별되었다는 생각은 잃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로 구별한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세운 것을 우리는 성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제사장 위임식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일에 그들이 인도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하였고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마음껏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냥 나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차가 있고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무렇게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이끌어가고 침재할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였고, 그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제사는 철저하고 세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준 대로 행하도록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소도 정해주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을 짓게 하였고,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된 사람, 성별된 장소가 있습니다. 방법도 정해주셨습니다. 레위기서 1장서부터 보면은 번제로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속건제까지 제사의 방법도 세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혼돈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일에 더 집중하고 그 일에 더 열심을 다하여서 충성할 사람을 성별하여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필요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사는 것이 성별된 사람들의 자세다 하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힘을 얻습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걸음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0걸음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지체라고 하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초점은 항상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갈까? 그들이 나보다 뒤처질까? 앞서갈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8장, 9장 계속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을 세우는데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오직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바로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오도록 애굽의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다.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언제 배를 만들고 언제 뗏목을 만들어서 그것을 건너갈 수 있을까? 그러한 시간이 다급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이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처럼 홍해를 건너게 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광야의 그 고난 가운데에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의 고난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숱한 영적 싸움에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제사장 위임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경력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 그냥 모세가 해나가도 크게 틀리지 않고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는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세세하게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초점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뜻, 내 계획, 내 기대, 내 생각 그것을 앞세울 때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이제 제사장을 세우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은 누가 앞장서서 합니까?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했을까요? 모세가 했습니다. 모세는 뒤로 물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모세의 영향력은 감소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겁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별된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첫째로 물로 씻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8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이 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게 하였습니다. 왜 물로 씻기게 하였을까요? 그들의 몸이 더러워서 그리하였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과거의 자신의 허물과 잘못들을 씻도록 한 것입니다. 죄악을 씻도록 한 것입니다. 나아가 새로운 삶을 다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씻기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별되기 전과 성별된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의 삶은 그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놓쳤을 수 있습니다. 이전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삶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6장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고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단번에 살으심이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기도 하였고요.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달려가서 그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러던 사울이 어느 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해산하고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울은 회심하게 되었어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삶을 살았는데, 다시 말해서 성별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성별된 이후에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하던 것을 본인이 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매를 맞든지 배가 파손하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그것은 그에게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사명임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성별되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별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목이 성별된 사람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들이라는 걸 많이 붙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 안에 나도 이렇게 끼어서 가는 것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개인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별되기 이전과 성별된 이후에 우리의 삶은 달라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앙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으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사람으로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별된 사람의 목심을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이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세우면서 그들에게 예복을 입혔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여기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그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예복도 입히고 관도 씌우고 우림과 둠빔도 있고 뭐가 뭔지 잘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8장과 39장에 보면은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금색, 청색, 홍색 뭐 이러한 실도 나오고 배로권 가는 실 하면서 더 자세히 나오는데 이러한 옷으로 치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를 인도하는데 양복을 입는 게 더 쉬울까요? 아니면 티셔츠를 입는 게 더 편할까요? 잘 모르시나 보네요. 갑옷을 입는 것이 사람이 움직이기 편할까요? 일상복을 입는 것이 움직이기 편할까요? 일상복이죠. 그런데 왜 전쟁터에 나가는데 갑옷을 입을까요? 총알에 안 맞으려고.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옷을 입는다고 제사를 더 잘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잘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가 말씀도 드리고 또 그런 모습도 보이지만 양복 입고 이렇게 설 때에 날씨가 조금만 더우면 땀이 너무 많이 흘러요. 어떤 때는 제가 신경이 더 쓰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처럼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배워온 것이 그렇지 않고 제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6월부터 8월까지 캐주얼하게 우리가 옷을 입어도 된다고 하지만 제가 날씨가 아주 덥지 않으면 양복을 입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를 먼저 드려야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제가 먼저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딱 두 사람이 죽지 않고 승천하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가 승천할 때에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이 엘리사가 빨리 빠져줘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야는 승천하는데 엘리사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 겉옷을 달라는 것입니다. 그 옷이라고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사에게는 특별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 겉옷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지자 엘리야의 후계자가 바로 나다.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예복을 입혔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예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복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나아간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예복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입어야 할 그 예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니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가지라고 하고 구원과 소망의 투구를 가지라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니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별된 사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알칸소 한인 침례교회 사랑하는 지체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예복을 입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한자가 빠졌네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는데 아론에게 기름을 붓고 바르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붓고 바르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보편적으로 기름을 붓고 바르는 그런 예식은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기름을 부었다고 어떻게 그들이 거룩하게 될까요? 그냥 부었다고 거룩하게 될까요? 발랐다고 거룩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을 짓게 합니다. 그 성막을 다 완성하고 출애굽기 40장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물들에게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딱 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과 그 안에 온전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함으로 그들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신약으로 오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임했는데 그걸 기름 부은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해야지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느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을 때 인침을 받아서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이 중간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운동해서 힘이 세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일을 할 때에, 워킹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고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우리가 느끼고 그 성령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성별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나를 구별하셔서 성별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구별하셔서 성별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마음에 예복을 입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